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 내밀어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주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전사님 8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됐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갓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사님 우리 8번 마이크 좀 한 1cm 정도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뒤따르는 고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삶에 고난이 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이 따라온다. 그런데 첫째로는 선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고난 없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참 좋으실 텐데 고난 없는 것이 복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고난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옥이라는 얘기는 음부예요. 음부에 가셔서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다. 이 구원의 표인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고 성결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면서도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음부에 있는 노아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모르죠, 누군가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우리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사님 이때는 바꿔줘야 돼요. 예. 자,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님에게 순복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더니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에게 순복하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오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셔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높여주셨다. 높여주셨다.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좋지 않지만, 힘들지만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 누구에게,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신다. 그래,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기는 하는데,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은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라.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라. 그래,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가
선을 행해라. 선을 열심히 선을 행해라.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선을 행해라. 그러면 누가 해하겠느냐? 해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으면 좋은데 세상은 진짜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에 보면 선을 행해도 정말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보처럼 선하게 조용하게 있으면 항상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흥부와 놀부 얘기가 나오지만 흥부와 놀부 얘기를 나오는데 이 흥부가 선하게 살아도 뭐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부는 악하게 사는데 잘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부가 좀 없어가지고 말이죠. 형님 집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밥 좀 얻으러 갔는데 쌀 좀 얻으러 갔는데 밥을 얻으러 갔는데 아이들이 18명이니까 얻으러 갔는데 그 놀부 마누라가 형수가 주걱으로 뺨따기를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뺨따기에 이 발풋대기가 묻어 있으니까 그것을 주워 먹으니까 주걱에 밥풀떼기 떼고 때린단 말이야. 예. 이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주기 싫으면 안 준다 그러면 되는데 네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먹이지 왜 이렇게 찾아왔냐고 안 된다고 지난번에 줬으니까 이번에 안 주겠다고 그럼 보내면 될 텐데 주걱으로 밥풀떼기 씻어서 때릴 바에는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아시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일로 전부 다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핍박 때문에. 예? 핍박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로마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들이 핍박을 해요? 아니에요. 나쁜 짓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정상적이면 성도들이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신앙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성수주의를 위해서 주일날도 자기 하는 사업을 문 닫아요. 그러면 주일날 문 닫으면 수입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포주 노릇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또 오늘 또 물쓰듯 하면서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이 사람이 한 달에 예를 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수입 올리던 게 그거 직업을 바꾸고 나니까 수입 마땅히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번 생활고에 허덕이기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믿음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해 살았지만 이제는 도둑질을 그치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려고 애써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엉터리로 가짜로 안 믿고 진실하게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믿어 하나님 사를 섬기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또 나눠주고 베풀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오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얘기해요. 이 핍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선을 행할 때 핍박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6.25 사변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정말로 동네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6.25 사변 때 되면 이 지방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지방 빨갱이, 그 지방 빨갱이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이 인민군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있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 빨갱이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착하니까 좀 봐주자고 그 대신 우리 인민군들 먹을 수 있는 쌀이나 그릇이나 밥이나 좀 얻어먹자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사람을요 해친단 말이에요. 예,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속에 사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 속에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멘? 왜?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서 얘기하시잖아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도 핍박을 받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의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축복이 아닌데 하늘나라 가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이건 전부 신앙의 인격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훈련하신대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냥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서 커져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내가 정말로 이럴 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의 인격 그냥 이런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만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훈련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지, 훈련은 두 종류의 훈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훈련을 통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망가져 버려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칼을 갈잖아요, 그죠? 이 칼을 가는데 칼도 뭐냐면 좋은 칼이 있고 나쁜 칼이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막칼 같은 거야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정말로 좋은 칼들은 이렇게 직접 안 갈아요. 전문적으로 칼 가는 사람한테 가서 그 칼을 맡겨서 갈아요. 그럼 어떤 데는 칼 몇 개 가는데 20만 원씩 든대요. 20만 원, 30만 원씩. 뭐 하는데요? 칼을 가는데도. 왜냐하면 그 칼에 전부 쇠에 결이 있대. 쇠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에 맞춰서 잘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그냥 막 갈아버리면 그 좋은 칼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칼 가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이고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잘못되어지니까 다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누구처럼? 갈렙과 여수아처럼 잘 받으면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어지는데 최고의 사람이 되잖아요. 한 명은 지도자가 되어지고,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한 명은 유다족 속의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의 평화를 만들어 버리는, 쉽게 말하면 그 옛날로 말하면 왕과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선을 행하고 그래도 내가 잘못 안 해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이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훈련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뭐 하신다? 허용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욥을 막 직접 욥의 아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너 훈련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냥 허용한다는 거. 허용을 한다. 그런데 욥이 안 넘어지잖아요. 훈련 잘 받잖아요. 최고의 믿음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를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그 핍박하고 환난하는 이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역지만 걱정하지 말라. 안 망해진다, 안 망해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망한다. 할렐루야. 괜찮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사단만 그래 한번 해봐 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것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우리 믿음이라든지 우리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한숨 한번 후 쉬고 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만한 걸 주고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14절 끝에 소동치 말고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소동치 말라. 소동하는 거는 막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될까 막 동분서주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그냥 자불란석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예, 집에 불이 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오는 거 잘 하는 거예요. 예? 정신만 바짝 차리면 불 났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정신만 조금만 탁 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만 딱 차리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벌써요? 한 22년 전에요. 22년 전에 우리 여기 지하 막 전부 막 엄청나게 많은 거 다 뜯어내고 막 겨울에 3월 달에 공사를 했잖아요. 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석유 난로 피워놓고 저쪽에 석유통도 있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 도시가스관도 막 이렇게 있고 정리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을 다시 연결하고 뭐 가스관은 잠궜으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 있잖아요. 쇠를 이걸 이렇게 막 자르는데 불이 튄 거예요. 불이 튀어가지고 이만한 그 20리터짜리 되는 석유통에 이 튀어가지고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니까 펑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펑 하는데 시꺼먼 연기가 뭐 우리가 사진을 보면 폭탄 터지가면 구름 기둥이 푹 뛰어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펑 하면서 연기가 푹 올라가서 불이 막 확 붙은 거예요. 통에. 그러니까 막 목수들도 그렇고 일하던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그때는 그거도 있으니까 담요도 있고 하니까 그거 막 갖다 덮고 막 그러려고 잠깐 기다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잠깐 기다려. 그거 덮으면 안 꺼지잖아요. 그거 덮으면 거기에다 그게 담요를 덮어버리면 담요에 석유가 붙어가지고 더 심각해져 버리는데 기다리라고. 저 뒤에 있는 소화기 있죠. 저거 갖다가 훅 하니까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이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 입을 덮으면 더 심각해진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떡 이렇게 소화기 갖다 놓고 포도 빼가지고 훅 하니까 꺼져버렸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옛날부터 집에 소화기 하나씩은 항상 갖다 놓거든요. 소화기 갖다 놓고 제 방에도 하나가 모양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사람 없을 때는 그렇지만 있을 때는 소화기가 항상 여기 어디 있다 확인해 놓고 여기 지하에 그 공사할 때도 소화기가 한 5-6개 막 여기저기 있었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뭐 하기만 하면 정신만 딱 차리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만 않고 있으면 아이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나는 하나님이 버렸는가 봐. 이런 그런 막 사단 마귀가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최고의 반지가 다윗의 반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국기가 이거잖아요. 이게 다윗기예요. 다윗기. 그 옛날에 다윗기.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포개 놓은 거. 이게 다윗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은 이걸 표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스필버그 영화 감독도 그 영화를 만들고 쭉 올라갈 때 저거 나와요. 그러면 저게 스필버그 유대인이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 그랬다잖아요. 뭐라 그래요? 대장장이한테 너 최고의 반지 만들어 와라. 최고의 반지. 내가 막 그냥 너무 잘 나갈 때도 그 반지 보면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 반지를 보면 낙심하지 아니할 반지 만들어 와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 대장장이가 그런 반지를 어떻게 만들까 왕은 명령하는데 고민하다가 반지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반지가 뭐냐면 이 반지에 반지를 만들어 놓고 반지에 글씨를 새긴 거예요. 글씨를. 그 글씨가 뭐예요? 이 일도 곧 지나가리라. 막 신나서 막 교만해지고 막 그냥 전쟁에 이기고 막 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도 딱 반지만 보면 이것도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가도 이 힘든 것도 금방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뭐니까? 훈련이니까 연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동치 말고 너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가다가 보면 이 풍랑이 그냥 사정없이 칠 때도 많아요. 이렇게 파도가 칠 때 조금씩 치는 거야 괜찮은데 어떤 데는 정말로 이렇게 높이 치고 밑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라. 다윗 같은데 다윗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쫓겨가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온이 욕을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40년 동안 군대 장관으로 옆에 같이 가던 조카 요압 장군이 묻습니다. 왕이여, 저 시므온을 죽여버릴까요? 저 무지막지한 놈, 저 막말한 놈 저놈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놔둬라, 살려줘라. 저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지 어찌 알겠느냐. 정말로 반지를 만들어준 그 반지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놔둬라. 그런데 곧 제압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진짜 죽게 됐잖아요. 왕이 다시 복권됐으니까 이놈 죽는 거는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알았다, 너 살려준다. 그러나 너가 네 동네에서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 동네 바깥으로 나오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간용을 베풀어 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신앙생활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시험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은 크고 자주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금이 되어지면 될수록 정금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야 되고 더 여러 번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최고의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욥이잖아요. 욥이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는 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게 이게 왜 이 길을 가는지 난 잘 모른다. 그런데 주님 앞에 죄짓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 말.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다. 할렐루야. 이게 욥이 고백한. 나는 잘 모르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훈련을 주고 이런 연단을 주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과정 끝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같이 이렇게 내가 되어져 나올 것은 확신한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들을 무서워하지 말며 이 세상의 이 어려움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 진짜 무서워하실 분은 주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육과 영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지막 끝에 가면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뭐 한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고 이 땅에서 상이 없는가? 이 땅에도 상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 땅의 복은 하늘나라 상급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이 땅의 복은 하늘나라 그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복을 받았고 요셉도 복을 받았고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복을 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고 나면 다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한 가지,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보면 말씀 보면 15절에 한 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보면서 오늘은 앞에 하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마음에 삼아 두어라.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세상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잖아요. 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에서도 병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세주예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라.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어려운 문제, 두려움을 주님으로 가슴에 모시고 살지 말고, 어려움을 가슴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주님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도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힘들 때는 그냥 주님한테 그대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내가 진짜 힘들거든요,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냥 마음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냥 그대로 힘들면, 어떤 데는 잠자고 일어났는데 개꿈을 꿨어. 그러면 주님, 간밤에 내가 개꿈을 꿨습니다.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저도 주님한테 그런 이런저런 기도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때 주님이 저보고 야, 입 닫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떤 데는 있잖아요,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집사람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핀잔을 막 줘. 어떤 데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면 성전사님도 연하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또 막 그냥 사람들은요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한테 얘기하면 주님은 한 번도 쓸데없는 소리,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우리 얘기 다 받아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한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냥 그렇게 해라. 하다 못해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내 속에 힘든 것을 다 그냥 푸념처럼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졸려서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주님은요, 쓸데없는 소리 이러지 않아요. 쓸데없는 기도 이러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저는 좀 장난기가 좀 어릴 때부터 조금 있어가지고요.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시고 하면 제가 장모님 오면 장난을 막 쳐요. 그러면 장모님이 김서방 점잔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갔죠.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성거라 점잔 이러시지도 한 번도 안 해줘.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삶과 이런 것들을 다 품어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주님이 내 주님이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주님이 없으면 어디에서 진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 바로 이 베드로 서신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왜? 로마에서부터 다 그렇게 핍박 와가지고 사는데 거기서도 또 핍박이 있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뭐 부부 문제 없겠어요? 자식 문제 없겠어요? 부모 문제 없겠어요? 직장 문제 없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없겠어요? 질병의 문제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저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 흔들리지 마라.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다 해결해주고 다 들어주고 다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진짜 마음에 담고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셔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라든가 뭐 어릴 때였는데 교회를 갔는데 전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그렇지. 그쪽에는 요새는 서울은 할아버지라 그러지만 그쪽은 옛날에 할배라 그러거든. 할배요. 할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그러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내 하늘나라 가서 할배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참 가만히 있더니 이러시더래요. 가만히 있으시더니 그냥 형님이라 그래. 그러시더래요. 할아버지가 천국 가서는 형님이라 하라 그러더래요. 그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감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넘치는 정이 있는 거예요. 정이. 그래서 막 우리가 예배들 갈 때는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형식도 있고 예절도 있고 이랬지만은 그냥 주님과 1대1로 그냥 할 때 어울리고 뒹굴고 이럴 때는 정말로 정감이 있는 예수님이 진짜 요한이 밥 먹을 때도 예수님한테 기대서 먹고 드러눕고 막 그랬던 그 정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정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각자 다 다르게 나름대로의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흥하는 일도 있고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또 어려움 당할 때도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실 맺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또 그 일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1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해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여현주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동행하여 형통함을 주셨던 것처럼 그 형통함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아버지 진달분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한쪽을 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김종숙 집사님 또 무릎 발목 수술을 했고 지난주에는 박경은 집사님 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힘든 때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것 승리하는,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